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알기를 원하시나요? 네, 순종하기 위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태도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틀릴 때는 투덜거리거나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서포트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리세요. 이러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에 우리의 기도 태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에게 요하난을 비롯한 백성의 리더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자기들은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있는 그대로 반드시 얘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죠.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만약에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니네가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간다고 해도 바벨론의 칼이 애굽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말씀을 마치니까 자 2절에 반응이 나온 거예요.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건 거죠. 지금 앞에 보니까 아사랴와 요하난을 대표로 그 백성의 리더들을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한테 너 거짓말하는 건 거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는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들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기를 원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얘기해 줄 때 그걸 진리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외의 거는 아니라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 현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흔하게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청중에 맞춘 그 메시지는 그 청중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청중한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목자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 대신 청중에게 맞춤이 된 성도들에게 맞춤이 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메시지는 결국 그들을 심판으로 인도하는 정말 죽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기 귀에 좋은 메시지만 선택해서 듣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 때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바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이들이 뭐라고 우기냐면은 너 지금 하나님한테 그 메시지 받은 거 아니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는데 너 지금 동조한 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 바룩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바룩이 적어 대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 생각에 붙잡힌 이런 사람들이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뭐 서기관인지 이런 거 지금 혼란스러운 건 거야. 그냥 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나, 자기네들에게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나, 그거는 막 뭐죠? 뒷받침하는 뭐 그런 거를 지금 찾아내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4절, 이에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둑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6절 보니까 남자와 여자, 유아, 뭐 왕들의 딸,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그달랴에게 맡겼던 모든 백성 강제로 끌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하고 바둑까지 끌고 가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고 싶은 건 거죠. 끌고 가면서 다바네스에 이르렀는데, 다바네스는 나일 델타의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관문 같은 곳이거든요. 그것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아까 4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랬는데, 똑같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바네스라는 그 도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여기서 행동 예언을 하는데요.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주는 거죠. 9절, 너는 유다의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위에 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를 궁전 대문에 벽돌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감춘 돌 위에 바벨론 왕을 불러오는데, 그 바벨론 왕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종. 예,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와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니네가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 왕이 쫓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내가 그 약속대로 그 선포된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돌 위에다가 화려한 장막을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쫓아와서 애굽을 치고 니네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바벨론이 와가지고 애굽 땅을 치고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중요한 것은 애굽 신당들을 다 불사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정말 옷을 두름같이 두르고 그곳을 떠날 것이라는 건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석상들, 애굽 땅의 어떤 우상들을 깨트리고 산당들을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실제로 BC 568에서 567 사이에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타격을 주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완전히 치명적인 흠집을 준 거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지만 이때도 1차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더 이상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눌러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실하게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든지 듣기 싫어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독수리 새끼들이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그 둥지를 흩어버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새끼들을 절벽 위로 데리고 올라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새끼가 살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지금 날개짓을 치잖아요. 근데 거의 바닥에 떨어질 때쯤 순식간에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새끼들을 날개 위에 얹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새끼 독수리들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다시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그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끼들에게 비행할 수 있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필요한 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끼들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에서 밀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떨어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의 저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정말 절벽대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 것 같이 저를 계속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저의 나는 실력이 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공을 멋지게 가르며 생명들을 살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에서 미실 때는 그거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다시 날아오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훈련하시고 계시는구나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고싱입니다.